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로 새벽에 좀 떨어졌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이 저희 교회 창립 4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서로 같이 많이 축복하면 좋겠고요.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컴센터에서 우리 45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 행사도 있습니다. 또 많이들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가 또 있는데요,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 간지가 끼어 있습니다. 클라스톤 난민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이제 저희가 모집하는 중에 있는데요, 아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한 11가정이 패밀리 매칭 사역을 하면서 몽골, 미얀마 여러 나라에서 온 그 한 4만 명 가까이 되는 난민들이 클락손에 있는데, 그 중에 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보면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거실인데 아무것도 가구가 없고 그냥 쿠션 몇 개만 이렇게 있고 테이블도 없고, 물론 그분들은 다 주저앉아서 음식을 드시긴 하시지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은데 부족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라고 정말 너무 어렵게만 사시는 분이 아니라 나름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또 잘 살다가 또 미국하고 협조하면서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개 하시다가 급하게 나오시느라 아무것도 못 챙기고 나온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좀 드리면 좋겠고, 특별히 이게 아이들이 많아서 식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제도 제가 섬기는 가정을 갔는데 13명이 다 같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 동생, 처제, 뭐 다 아버지, 할아버지 뭐 다 모여서 함께 살아요. 집이 따로 있는데도 같이 사세요. 그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 아이들이 막 조그마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옷도 필요하고 가방도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자꾸 커가니까, 그래서 아이들께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특별히 물품을 모으는데요, 그 장롱 청소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거 버릴 걸 내놓지 마시고, 그럼 저희들도 정말 재고가 처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건데 아이들이 너무 자라서 못 입는다거나 좋은 건데 나는 지금 쓰지 않는 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동화나 장난감, 가정용품, 부엌용품, 이불 깨끗한 거요, 전화기, 선풍기, 태블릿도 고장난 것도 주시면 저희들이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해서 또 이렇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작은 재봉틀, 건조기, 침대 헤드보드, 작은 가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좀 무게가 많이 나가고 큰 거는 교회로 가져오셨다가 또 이렇게 싣고 가는 게 어렵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필요한 거 안 맞으면은 이게 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확인해 봐서 매칭이 딱 됐다 싶으면 도어 투 도어로 집에서 그쪽 집으로 바로 저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가구들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이 재고를 놔둘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저희가 버리는 것 없이 남기는 것 없이 바로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제가 하나로 광장에서 이렇게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연합 선교 소식지 발간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 편집, 기획, 기자로 함께 섬길 분들을 모집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 1시 반에 GMA 정기이사회가 비전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사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오랜만에 다시 이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장부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돼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간인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같이 좀 마음을 실어 주시고 할 수 있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응원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우크라이나 국기를 달고 나왔어요, 오늘은. 그래서 두 개로 매칭을 해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 함께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4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13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저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갔더니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며 금식하며 나갔더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내가 시킬 일들을 그들에게 맡겨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파송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파송을 받고 두 사람이 떠납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렸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구브로로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렀더라, 이런 여정이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그림이 잘 그려질 텐데요.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해당되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구석에 오른쪽에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실루기아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거기서 패턴이 있어요. 유대 회당에 먼저 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받으면 그들을 좀 열심히 가르치고, 그들이 안 받으면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시장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에 있는 살람이라는 도시를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브로를 가로질러서 저 끝에 있는 바보, 이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이 구브로라는 도시, 이 섬 하나가 얼마나 큰지 자세히 보시면 거의 이스라엘 나라의 사이즈에 해당될 만큼 굉장히 남북, 이게 동서로 길은 거예요. 여기를 우리로 그냥 살람에서 온 구브로를 지나 바보까지 갔다, 이게 한 줄로 그냥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여정만 해도 굉장히 긴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지역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내 고향에 사는 동포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행선지를 먼저 정해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이야기가 쭉 진행하다 보면은 사울이 이번 여행을 계기로 9절서부터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하면서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가게 돼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데, 이방인식의 이름인데 작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곳에 갔는데 6절에 보니까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바울이 나옵니다. 여기 이름이 바울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세르기오 파울로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서르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매우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란 말은 들을 귀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더라 그러는데, 잘 듣는 귀, 듣는 귀를 주사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에게 허락하여 달라라고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리를 잘 듣고자 애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분이십니까? 지혜를 사모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진리를 알고 싶었어요. 사실 그는 이제 로마의 어떻게 보면 탑 공무원이잖아요. 이 구브로라는 섬 안에서 누구도 이 사람의 권위에 도전할 사람이 없어요. 가장 고위직이었고 총독이기 때문에 고위직이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높은 직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외롭죠. 더 많이 의심이 가겠죠.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밟고 일어갔어야만 했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로마의 총독으로서 현지인들을 식민 통치를 하려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으면 얼마나 위협도 많이 평소에 받고 그런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또 그런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말해주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첨꾼들이 더 많아요. 듣고 싶은 얘기, 들어서 좋은 얘기만 많이 하고 자신과 사회와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진리와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합니다.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박수무당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래서 이 마술사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옆에서 계속 옆에 곁에 붙어 있었대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굽으로 섬에 왔는데 곳곳에 다니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닌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나도 진리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 좀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곁에 있었던 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바예수가 그 사람이 마술사 엘루마예요. 같은 사람인데 이게 참 되게 기이한 거죠. 유대인인데 박수무당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이라면 신접한 사람, 마술 부리는 사람,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 돌 맞아 죽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더라면 이 사람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타국 땅에 와가지고 타지에 와서 있으면서 교묘하게 자기의 장점들을 잘 포장해서 이 총독에 가까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싱크레티즘, 종교적인 싱크레티즘, 혼합주의자인 거죠. 자기의 유대적인 전통을 잘 가져와서, 유대적인 전통이라는 게 동양적인 문화, 동양적인 어떤 종교 사상, 초월적인 것, 보이지 않지만 초월적인 신을 자기가 만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런 접신한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끼치면서 가져와서는 헬라 세계는 또 굉장히 논리의 세계거든요. 이 동양과 서양을 잘 자기가 막 짜집게 해서 짬뽕의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는 자기가 거기서 그걸 잘 포장해서 서기오 바울 이 총독 옆에 딱 붙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혼합주의로 이런저런 점성술도 하고 연근술도 하고 접신도 하고 이런 것들로 총독의 환심을 사서 옆에서 계속 소곤소곤 하면서 총독의 귀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혼합주의라는 것이요, 오늘날에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너도 맞고 니도 맞고 니 말도 맞고 다 맞는다 이런 식으로 되게 우리는 넓은 마음, 인클루시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사람 난 사람 같이 들려요. 굉장히 배운 사람 같고 아주 배포가 넓고 우리는 열린 마음이야, 오픈 마인드야. 저 사람 우리 아버지 되게 오픈 마인드야. 저런 거 신경 안 쓰죠. 오픈 마인드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앞서 있고 아주 모던하고 지식인의 풍모를 갖춘 것처럼 그렇게 들릴 때가 많지만요, 가만 따져보면 너무,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너무 오픈 마인드가 되면 마인드가 다 흘러내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열린 마음은 마음이 거기 있지 못하고 마음이 다 흘러내린대요. 열린 마음이라서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를 혼합시킨다는 거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혼합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종교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나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요, 종교가 없는 사람을 선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종교 시스템을 갖고 있거나 혼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전하는 게 더 힘들다 그래요. 자기 안에 견고한 진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엘루마는 이름은 바예수인데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이름이 예수의 아들은, 예수는 여호수아와 같은 어근인데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름값을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이름만 그럴 뿐이지 그는 박수무당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도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듣기를 좋아하는데 아무 이야기나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판단 내릴지 항상 주의해야 돼요. 나보다 깨달음이 적거나 자기 자신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사리 분별이 떨어지는 사람과 같이 어울릴 때 나보다 더 나은 멘토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또래끼리 어울리게 되면 그 수준이 고만고만한 거예요. 고민의 깊이와 수준이 똑같아요. 혹은 나보다 더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이나 거짓 선자 이야기를 듣게 되면 더 악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라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영역 하나 영적이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입에 발린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박쥐 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혼합 종교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이 진리를 설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파를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가로 열고 이 이름은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서가지고 자꾸만 간신배같이 그 옆에서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총독이 그래요, 그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예요?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엘루마가 아유 그런 일 어떻게, 말도 안 됩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거는 아주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이들이고요, 저것들은 이단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중간에서 방해를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 그 사단의 세력에 이 하이어키, 자기들만의 구조가 있는 것 아시죠? 여러분 천사를 믿으시죠?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죠? 오늘 조금 추워서 많이 입이 얼어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시고, 천사의 존재를 믿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악한 영의 존재도 여러분이 믿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죠? 상대방이 있으니까 악한 영이 있는데 거기에 하이라키가 있어요. 구조가 있어요. 자기들의 그 위아래가 있단 말이죠. 사단의 맨 꼭대기에 있고 한 놈이에요. 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중간 매니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주 그냥 핫바리들이, 그냥 악한 영들이 우르르 많이 있어요.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그 밑에 거짓말을 속아서 사단의 졸개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한 사단과 악한 영들과 하느님과 선한 천사들과 우리들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대리전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자들과 그의 배후에 있고, 악한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 같이 싸우는데요, 예전에는 사단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어디쯤에 있는지.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사단을 이렇게 마주할 우리가 급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악한 영들이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이렇게 하는데, 사단은 어디 있을까 저는 늘 고민했어요. 궁금했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난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저기 크레물린 어디에 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단이 그 옆에서 계속 속삭이면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해도 괜찮아, 몇만 명 죽어도 괜찮아, 우리 옛 소비에트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몇만 명쯤 죽어도 돼, 시민 죽어도 돼, 에나타가 죽어도 돼, 병원도 죽어도 돼, 정신병자들이 뭐 죽어도 돼. 미사일을 얼마나 쏴야 되는지요. 제가 너무 이것을 소름 끼치게 여깁니다. 공산주의를 가만 보면은요, 공산주의가 획책하는 그런 방법, 선전선동의 방법들이 사단이 하는 것과 너무 똑같아요. 거짓말도 계속 반복해내면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일들을 요즘 중국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소셜 크레딧이라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 모든 인민들에게 이제 그게 이제 의무화되기 시작했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크레딧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 같은 크레딧은, 미국에도 크레딧이 있지만 그거는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거기 크레딧은 소셜 크레딧은 뭐냐면, 재정도 보지만 이 사람의 당성, 뭐 이런 것들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소셜 미디어에 어떤 글 올리는가, 뭐 반정부 관련된 거, 서구 문화 관련된 거, 혹은 뭐 교회 종교 관련된 거. 요즘 3월 달부터 SNS에 종교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게 됐어요. 거기에 종교 관련된 이야기,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 소셜 계정을 다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페널티를 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점수가 깎여요. 그래서 소셜 크레딧 점수가 또 이 사람이 누구하고 네트워킹을 맺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점수가 낮은 사람이면 점수를 또 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반정부 시위하거나 종교를 믿거나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솔레이트 되게, 이제는 그렇게 점수가 점점 소셜 크레딧이 깎여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비행기 티켓도 못 사고요, 기차 티켓도 못 사고요, 좋은 직장도 못 가고 좋은 대학도 못 가요. 그러니까 점점 그 사회에서 도태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엄혹하게 아주 AI를 가지고 사람들은 완전히 감시하면서 선전선동하면서 꽁꽁 묶어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도 못하고 믿는 바를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철권 통치를 해나가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가만 보면 하는 모든 짓들이 굉장히 사단이 하는 그 선동과 책략과 거짓말을 하는 것과 사람의 자유를 말살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요, 너무나 그 길들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주 섬찟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단은 그쪽에서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자유진영에서 사단은 또 열심히 일합니다. 또 악한 영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요. 미국에요, 한 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4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민자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인종이 한인이라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미국 LA 같은 곳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희망 콘서트나 교회에서 세미나도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3.5명인데요. 10년이 넘게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 OECD 국가의 자살률의 평균보다 2배가 넘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살의 충동과 자살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될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한국의 체면 문화라고 합니다. 체면 문화. 자살을 미화하고 더 쉽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도록 자꾸만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거예요. 귀에다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서 뭐해? 가족과 공동체에 짐이 되고 수치를 주느니 깨끗하게 생을 마감하면 사람들이 연민의 정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겠어? 이러면서 자꾸만 속삭이는 거예요.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낙심시켜버려요. 그리고 우리도 남들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성공 강박에 시달리다가 경쟁에 낙오한 자녀들이 극심한 공허함과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는 자연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려고 하면 그 귀에다 대고 너 같은 거 살아서 뭐해?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죽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그리워라도 할 거야. 이러면서 죽음을 자꾸 미화한다는 거죠. 아주 사악한 문화입니다. 아주 사악한 문화예요. 우리가 살다가 다른 이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이 땅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갱생하면 돼요. 다시 살면 돼요. 만약 한때의 실수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탈락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나 수치를 경험했다 한다면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으면 돼요. 실수를 메이크업하고 다시 잘 살아나가면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우리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악한 문화는요, 죽음으로 수치를 씻으라고 가르칩니다. 어찌 보면 그게 유교의 가르침 중에 아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어쩌면 공자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교적인 가르침 중에 매우 반성경적인 것이 많은 것을 여러분 아시죠? 부자 유친, 부부 유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유교 윤리 시간에 그렇게 기가 못이 박도록 박였잖아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배웠잖아요. 부자 유친이 아니라 부자지간에는 결혼하면 남이 돼야 돼요. 부모로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를 독립시켜 줘야 돼요. 부부간의 유별이 아니라 부부간은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다 거꾸로 바꿔놨어요. 이 죽음의 문화도 너무너무나 악한 문화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죽음을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유교에서는 죽은 조상을 숭배하면서 떠돌아다니는 조상의 영을 귀신 제사밥으로 잘 섬기라고 하죠. 그러면 후손들이 복 받는다고 말하죠. 이건 미신적인 사상이에요. 죽음을 숭배하는 사상, 제사의 관행, 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남아를 선호하면서 여아를 아예 어렸을 때부터 낙태해서 죽이는 문화, 그로 인해서 남녀를 차별하게 되는 문화, 이게 모두가 연결된 유교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야만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추억 때문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권이 다 그래요. 일본도 자살 문화입니다.
수치스러운 일 있으면 할복하고 자살을 하고 푹 그리고 긋고 그냥 죽은 게 미화시켜 충절비를 세워주고 잘 죽었다. 그럼 사람들이 막 그를 그리워하고 높이는데 이게 죽음을 숭배하는 문화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사망의 권세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옥죄는데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왜 너 스스로가 끝났다고 말하냐는 거죠. 이 죽음의 문화가 우리 주변에 퍼져 있어요. 사단은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화 아니라 온갖 중독의 문화로 현대인을 파멸로 이끕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음란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주식 중독,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각가지 모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박수 엘루마 같이, 마법사 엘루마 같이. 또 온갖 정신질환으로 늘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분노와 시기, 염려, 근심, 걱정, 우울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로운 삶,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감시받고 두려워하고 어찌 될지 몰라서 염려하면서 우울해하면서 사로잡혀서 옥죄임을 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빗발처럼 쏟아져 오는 사단의 불화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불쌍하다, 저기 어떻게 다 키예프가 이제는 뭐 다 포로로 이렇게 포위되어서 꼼짝도 먹을 것도 없다는데 얼마나 불쌍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여기가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전쟁터예요. 사방으로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포위하고 있어요. 조금만 한 걸음만 나가면, 교회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이 얼마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들을 공격하면서 불화살을 쏘대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르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맞아가는 거예요. 사방에 고슴도치가 되어서 미사일을 터지고, 사방이 지뢰밭인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가면서 터지고 팔 하나 잘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서 이 공격에 맞서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간파했어요. 이 8절에 이 마술사 엘루아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서 10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딱 봤더니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하는 짓을 딱 보니까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딱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사울이 딱 보고 바울이 딱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야,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라고 하면서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 요한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쓰임받아도 마땅치 않을 판에 길을 굽어버려가지고 그 길을 못 찾게 만드는 사람, 너야말로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이 너 위에 있게 될 건데 네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잠시 동안 네 시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더니요, 엘루마가 얘 말 믿지 마세요, 얘 말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다가 하면서 뭐 깜깜해. 그래서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좀 잡아줘.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갑자기 그 순식간에 이런 놀라운 일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요, 주목할 거는 이 기적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 또 더 질문하자면 바울과 함께한 무리들의 이동의 경로와 사역의 재산과 사역의 방법들은 어떻게 결정했을까? 4절부터 9절까지가 4절에도 이야기하고 9절에도 얘기합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그의 모든 여정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여정이란 거예요. 9절에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파워가 어디서 나왔느냐? 성령의 충만함부터 그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능력이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바울의 이러한 책망이 너무 심하지 않나 반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 보고 마귀 자식이야? 여러분 누구한테 그런 말 잘 안 해보지 않았어요? 가끔 뭐 누구 배우자한테 막 그런 분을 쓰시는 분 안 계시죠? 마귀 자식이야. 교회 안 갔다고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불렀을 때에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위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셨죠.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의 화신인데 어찌 그렇게 독한 욕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열매가 쭉 연걸어 가지요. 첫 열매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랑은 아유 좋은 게 좋은 거고 아이고 아프지 호흡 불어주고 이렇게 모든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심지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랬어요. 때로는 강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또한 소멸하는 불과 같다고도 얘기해요. Consuming fire, 불이라서 불 같은 사랑이 있으면은요, 부적절한 것들, 더러운 것들은 그 앞에 올 때가 사그리 불타버리고 말아요. 깨끗한 순도 100%의 그리고 consuming fire, 아주 소멸하는 불 가까이 오게 될 때 더러운 것들이 타버리게 되죠. 특히 생명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맞서십니다. 진리를 변호할 때, 진리에 대해서 변호할 때, 그리고 불신자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이끌려고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의 모습은 때로는 그렇게 두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동이에요. 내가 양 한 30-40마리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늑대가 와가지고 훅 하면서 와가지고 양의 목을 콱 잡아서 막 질질질질 피 흘리면서 끌고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목동인데 따라가면서 그러지 마 물 벌려 이러고 있어요? 안 되죠. 한 대 그냥 확 때려버리면서라도 놓지 않겠어 그냥 때려서라도 입을 쩍 벌려서라도 양을 떼내야 되만 하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서기오 바울, 총독 서기오 바울의 영혼에 대한 그런 간절한 마음과 그가 구원받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만큼이나 사랑이 불타는 사랑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봤더니 그 밤 그가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에 방해를 하기는 이 세력은 분명 사단의 자녀인 거죠. 마귀의 자녀가 자식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사울이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꾸짖었던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처음 내게 주님께 소개시켜 주는 거죠. 내주하심.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의 세례가 내게 임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갔을 때 일평생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계심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성령의 충만함 단계라고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 입으로 나온 말이 그렇게 역사할 수가 없는데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맞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명령했을 때 악한 영이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면서 이런 실족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눈이 완전히 안 보이지는 않고 잠시 동안만 그가 눈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심판을 내려서 그가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결국 영혼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믿고 놀라웠더라 라는 거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눌 이야기는, 그러나 거기까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선교팀의 분열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이 주도권을 잡은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나바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전면에 나서면서 설교를 해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기적을 행할 때도 바울이 그 기적을 행하고 여정을 또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제 다이나믹이 바뀌었는데, 마가 요한이 함께 따라왔던 조카가 첫 번째 행선지에서 그만 포기해버리게 된 거예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13절에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몰라요. 안디옥에서부터 버가에 이르는 이 여정 가운데 굉장히 긴 여정이거든요. 배를 2번 타고 또 이 섬을 가로질러서 쭉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훗날 자신의 선교 여행을 회상할 때 곳곳에 강도의 위험이 있었다. 많이 매를 맞고 잠도 많이 못 자고 많이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이 파송되어 나갈 당시에 그걸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참 사랑 많이 받고 좋은 것만 많이 누리고 그러던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 같이 있으니까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사랑합니다, 아주 먹을 것 좀 더 먹으세요, 서로 먹으라고 하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해 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이 젊은 청년이 선교 여행도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선교 여행을 갔더니만 환대하는 사람은커녕 막 이방인들은 계속 핍박하지요. 게다가 유대인들까지 나서서는 유대인의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더 핍박을 하지요. 많이 자지 못하고 뭐 어떨 때는 길바닥에서 동굴에서 잘 때도 있고 그냥 그러면서 배 풍랑을 이기면서 그렇게 건너가고 이런 여정을 겪으니까 마가 요한이 그만 난 됐어, 난 여기까지 그러면서 그만 항복하고 만 거예요. 그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 나중에 이 문제가 다시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출발할 때 큰 문제거리가 돼요. 그래서 무리를 이타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그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바나바는 그래도 이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갈라지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나중에 37절에서 41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연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더라.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된 거예요. 사단이 외부로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도 들어와서 우리 서로 간에 있는 약함을 이간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은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폭탄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뢰를 밟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 사단이 악함으로 몰아가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함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약함을 사단이 삐집고 들어와서 그거를 그냥 계속 너네는 절대 저 인간하고 상종하지 마, 절대 저 인간하고 말도 섞지 마, 절대 저쪽에도 동역도 가지 마, 무슨 사역도 같이 하지 마, 그러면서 사람들을 갈라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교회와 교회가 갈라지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다행히 바울과 마가 요한은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힘쓰다가 점점 성숙해지게 돼요. 바울도 사역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친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점점 성숙해지고 마가 요한도 나중에 점점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이런 편지글을 남기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는 서로 성장하게 되면서 마가와 마가 요한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그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가 메이크업 해주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해 줄 때, 중보해 줄 때 우리는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리더가 만들어지기에는 많은 이들의 기도와 많은 이들의 용서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에 또 결정이 났는데요, 저는 어떠한 정치인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치 세력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얼마나 기도가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줘야 되는지 몰라요. 누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게,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리더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갈라질 수 있어요. 서로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마가 요한과 바울과 같이 서로가 성숙해지게 되면 언젠가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계속 이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키예프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시같이 지금 다 사방에 포위되어 있대요. 먹을 것도 다 끊기고 계속 미사일이 퍼부어지고 민가에도 폭탄이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참 우리가 교회 한 발만 나가면 바깥이 전쟁터잖아요. 사방으로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가 견고하게 연대해야만 해요. 우리가 가끔씩 그게 프렌들리 파이어에 죽을 때가 있거든요. 아군 포화에 뒤통수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끼리 하나님 믿는 자들 안에서 견고하게 서로 연대해야 되고요. 또 여기도 포위되어 있지만 저기 포위된 다른 교회들도 있어요. 다 포위된 도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연대해서, 교회가 함께 연대해서 믿는 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세대, 그리고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그들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캐주얼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죽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병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서로에게 빵을 나눠주고 떡을 떼어주면서, 옆에서 먹을 게 떨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배불러도 하루 세 끼 다 먹어, 하루 5끼 먹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옆에 쓰러져 가는 사람이. 그럴 때 나는 많이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 생명의 양식 먹었으니까 당신은 어디 가서 알아서 먹으시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입혀줘야 되는 거죠. 피 흘리고 있는데 자기가 피 흘리는 걸 몰라요. 자기 팔 하나 떨어져 나갔는데 자기는 그냥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불러 일으켜 세워주고 견고하게 2겹줄, 3겹줄, 4겹줄로 싸서 우리가 서로가 견고하게 서로를 붙어줘야만 해요. 실탄이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재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힘을 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 이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아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힘차게 주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주님의 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널리 확장하고 퍼뜨리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송가 한 곡 우리가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우리 1, 3절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우리가 싸워나가는 이 길에 때로는 아무런 증거가, 내 눈에도 내 귀에도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계시기나 한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에, 나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알기나 하시는지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서 더 이상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일상에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는 외롭고 포위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있는 자가 적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의심하지 않냐고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멀리 있더라도 우리의 믿는 자들이 함께 연합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여주며 서로에게 재정을 도와주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대할 때, 강력하게 연합할 때 원수마귀와 그 사단의 세력들과 거짓 정책으로, 거짓 선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승리와 궁극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가며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